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해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쉬운 7번째 시간, 회칠한 무덤이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마태복음 23장 16절부터 39절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떤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학자 그리고 바리새파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표현들이 있는데, 먼저는 맹세라는 단어, 그리고 재물을 가리키는 여러 단어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또 사람에 대한 수많은 맹세와 서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장 정당한 맹세와 서원의 1항의 내용입니다. 정당한 맹세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곧 예배할 때 적절한 경우 엄숙하게 맹세하는 것은 사람이 자신이 단호하게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바에 대해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또 자신이 맹세한 것의 참과 거짓 여부를 따라 자신을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등록교인 서약식을 할 때 그 등록교인 서약을 예배 중에 두는 그 근거가 바로 이 22장 1항의 내용입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했었던, 신앙했었던 교회의 예배들을 보면 예배 안에 광고 시간도 있고, 또 예배 안에 어떤 시상식도 있고, 예배 안에 어떤 사람을 지켜 세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하고, 이런 실수가 적재되면 그것이 그릇된 전통과 유전이 됩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서로 펠로우십 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을 환영하고 지켜 세우는 걸 우리가 그 사람을 숭배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중에 그러한 순서를 두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예배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형태로 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순서,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컨텐츠들은 철저히 성경의 질서에 따라서 그 형식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서원을 하는 것을 예배 중에 두는 것을 자주 본 일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도 예배 중에 서원하는 것들을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신앙의 아주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정당한 맹세를 예배의 한 부분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저히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맹세를 통해서
그 맹세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해 주실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 그 맹세가 정당하지 않은 맹세라면 참과 거짓 여부에 따라서 심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으로 맹세와 서원을 예배 중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2항입니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하며 맹세할 때는 거룩한 두려움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고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어떤 다른 것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이 되고 혐오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무겁고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 맹세는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된다. 정당한 권위가 부과한 정당한 맹세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 행해져야 한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옛날부터 아마 그런 여러분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망령된 거야. 이렇게 아마 그렇게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맹세,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죠? 우리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은 내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않아도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나 아니면 신앙의 맹세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할 때는 참을 얘기해야 돼요.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내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쳤던 것은 틀린 가르침이죠. 정확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게. 그러나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이 참된 맹세가 아니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된 것이라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3항, 맹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맹세가 매우 엄숙한 무게를 지닌 행위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맹세할 때는 자신이 틀림없이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것만을 맹세해야 하며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진실이라고 단언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맹세할 때에는 선하고 정당한 일, 그렇다고 자신이 믿는 일과 또 자기가 할 수 있고 하기로 결심한 일 외에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맹세함으로써 자신을 맹세에 묶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당한 권위가 부과하는 선하고 정당한 일에 관련된 맹세를 거절하는 것은 죄가 된다. 여러분, 등록교인 서약식을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그 등록교인 서약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지체들 앞에서 서원한 것입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그 등록교인으로서의 지켜야 될 의무와 책무를 다하겠다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이 서원을 강요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오는 사람 붙잡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 아마 없을 거예요.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등록교인의 자격을 갖추는,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위 회원의 자격을 굉장히 늦게 보류하는 그런 교회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4주간 새신자 교육하고 바로 등록 받아버리면 어쩌면 그것이 회원의 숫자를 더 늘리는 좋은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6개월이라는 시간을 함께 신앙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당한 서원과 맹세하기를 스스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행위를 그 누가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맹세가 너무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켜지지 않을 때,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과 지체 앞에서 행한 약속들을 아주 버젓이 지키고 있지 않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을 스스로 파기할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성화와 성숙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힐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우리의 약속을 엄중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6항, 서원은 하나님께만 해야 하며 어떤 피조물에게도 해서는 안 된다. 서원이 받아지려면 자발적으로 하되 믿음으로, 그리고 마땅히 이행하겠다는 양심으로 해야 한다. 또 이미 받은 은혜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서원함으로써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과 또 여러 다른 일들이 서원을 통해 적절히 이행되는 한,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의무들과 또 여러 다른 일들을 더욱 엄중하게 지켜야 한다. 서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는 행위죠. 맹세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한 다른 결을 지니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았던가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준행하고 있던가요? 맹세와 서원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체결하는 계약서보다 훨씬 더 상위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대에는 계약 문서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 입술로 고백하는 맹세와 서원이 훨씬 더 가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입으로 한 얘기는 아무런 법적 효율이 있지 않아요. 문서로 작성해야지만 체결되는 것이 지금의 신의입니다. 그러나 내가 맹세하고 내가 서원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사안인지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지체들 앞에 한 맹세와 서원에 있어서 지키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예배의 한 부분이다. 사람 앞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자신이 맹세하고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한 것이므로 엄중하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 맹세와 서원을 여기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강단을 통해서, 이 주일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도받아야 할 이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과 교회가 거짓에 능통하고 또 약속이 쉽게 파기되며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단어의 속뜻은 뒤로 하고 그냥 겉으로만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의 그릇대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한 엄중한 맹세와 서원을 지키지 못할 상황과 또 변개한 뜻보다 못한 것으로 여겨버렸지만, 뭐만 하면, 지키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나 적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성도들은요, 그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서 안 됩니다. 내 눈앞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겼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직결 심판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맹세와 선언을 들으셨고 우리가 불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에 보증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공정한 심판장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약속, 이 맹세의 효력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유리할 때는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즉결 심판이 없으니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 아주 빈번해졌죠.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선자들의 맹세를 지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이 결국 따르기로 택한, 여러분 맹세라는 것은 결국은 따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기로 선택하냐? 우리가 맹세할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선자들의 맹세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맹세라는 거예요. 결국은 본문에 등장하는 성전의 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성전에 바쳐지는 헌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는 성전과 제단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는 거죠. 성전과 제단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보다 그 제단에 바쳐진 헌금과 예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물질적인 탐심은 헌금이라는 종교적인 형식에 감추어진 채 결국 그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이죠. 그것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곧 그 거룩한 도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비록 어떤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드릴 수가 없어요.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싶고 헌금을 드리면서 서원하고 싶은데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다고 맹세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어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 한 맹세가 어겨지면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참된 지도자라면 맹세한 거, 서원한 거 지키지 못하면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지금 약속 어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 그런 식으로 경홀히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아무 말도 안 해. 그런데 뭐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냥 오늘날로 만약에 얘기하면 뭐 작정헌금 이런 거, 작정헌금 하기로 했는데 그 헌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위선자들이 평소에 어떤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으며 영혼들을 지도자라는 명목하에 그릇되이 지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모습을 통해서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무슨 작정헌금 이런 거 하는 거 건전한 거 아닙니다. 왜? 정당한 맹세와 서원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어떤 종교적인 외식으로 가둬버리면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피차간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맹세, 그리고 나의 서원의 가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물질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했을 때 어떠한가?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가장 비근한 예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존재적인 죄를 비추어 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면 우리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해지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로 이어지는 것이 예배의 순서예요. 우리가 율법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큰 지문을 할당하는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지키는 거. 이게 율법에 대한 우리의 맹세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물질과 직결된 거. 우리 항상 물질과 직결된 것 앞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저버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직장은 빠지십니까? 교회는 안 올 수 있잖아요. 직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가야 돼요. 주일은 어겨도 돼요. 그렇잖아요.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예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항상 우리는 그런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쓰죠. 그릇된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거 주일 한번 내가 뭐 빠진다고 해서 뭐 지금 날 죽이시기라도 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내 연약함을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이 내 상황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를 향한 무거운 질책은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 다른 누군가를 향한 지적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겸손히 봐야 돼요. 물질과 하나님, 항상 이 기로에 서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를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명예를 쫓을 것이냐, 이 치열한 전쟁은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까지 계속될 텐데 우리가 그 믿음의 분투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약속들을 겸손하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꾸민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상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고 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예언자들을 죽인 자들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언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종교적 행위의 일환으로 11조는 잘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는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의는 지키지 않는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마치 뭐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를 삼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하루살이를 걸러내기가 쉽습니까?
근데 낙타는 삼킬 수 있대요. 얼마나 내로남불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이 11조가 나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11조는 늘 말씀드리지만 바른 신앙의 결과입니다. 11조 안에도 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건강하고 참된 신자는 11조를 하는 거예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가 나쁜 거죠? 중심이 없는 결과만 가득 넘쳐난 그들의 마음이 나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외적인 성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외식적인 그들의 삶을 예수님 뭐라고 표현하세요? 회칠한 무덤. 오늘 여러분들 가지신 주보에 보시면 매주 들어가는 일러스트에 참 웃긴 그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무덤의 겉만 화려하게 회칠하고 있는 그런 참 우스꽝스러운 그림입니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위선과 외식이 말이에요. 저는 항상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만날 때마다 두렵습니다. 왜? 예배당 또 집 청소하는 거 좋아합니다. 외면을 청결하고 단정하게 가꾸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면에 더럽고 악취가 가득하며 음란한 나의 존재를 직면할 때마다 그래, 내가 회칠한 무덤이지 라는 생각에 부끄러움이 밀려오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군가를 향한 말씀으로 선포할 수는 없겠어요. 언제나 그렇듯 더욱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훈계로 들어야 할 거예요. 게다가 위선자들은 또 어떻게 살고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을 위해 무덤을 만듭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살았더라면 이 위대한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아유, 우리 조상들은 정말 무지한 인간들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무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죠. 내가 그때 에덴 동산에 있었더라면 나는 그 선악과를 먹는 무식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텐데. 성경과 교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어도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실상은 무지하고 완악합니다. 구약시대로부터 지금 이 본문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그때마다 죽였던 그들의 조상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있을까?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아무리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로 여긴들 하나님 편에서는 그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하세요? 독사의, 개역개정에서는 독사의 자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번역에서는 너무 적나라하죠.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오겠죠. 이런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 품어주시겠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그 경향성 빨리 버려야 돼요. 예수님을 실현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 이 위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너희 조상의 분량을 마저 채워라.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친백성들에게 큰 해를 끼치는 존재라고 계속 강조해서 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책에 대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만약에 이 말씀의 손가락질이 향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말씀을 지금 아주 엄중하게 꾸짖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뼈저리게 느껴진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이 모양대로 살면 이거 하나님 백성 아닙니다. 독사의 자식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과 죄악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건짐을 받은 우리가 버젓이 여전히 율법학자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위선만 가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신앙의 성숙과 열매가 보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그 모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진짜 참된 신자라고 확증할 수 있는 확신은 우리 편에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보는 거 그만해야 돼. 사람 눈 기만하는 거 그만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어떤 경건과 그 어떤 정신은 다 무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4절로 39절, 내가 예언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너희에게 보낸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 저 동네로 뒤쫓으며 박해할 것이다.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랴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일의 책임은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게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아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고 말할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결국 위선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바대로 아벨로부터 역사상 흘려진 의로운 자들이 흘린 피 흘림의 절정이 되었죠. 이 피값으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 택하신 택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인들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 그리고 주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들,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중립은 없어요. 주님 편에 설 거냐 아니면 주님 편에 서지 않을 거냐. 인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왼편과 오른편입니다. 늘 중간은 없어요. 결국 주님 편에 서지 않은 모든 이들, 그 죄책을 고스란히 진 채 영벌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죄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며 복음은 전하지 않은 채 이생의 복과 교인 수만 늘어나는 일에 관심 쏟는 교회를 볼 때마다 이 본문에서 마주하고 있는 위선자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자신 역시도 내면적인 성결보다는 외적인 성결에 치중하고 내면적인 단장보다는 외적인 단장을 중시하는 위선자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슨 한국교회를 논할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회개해야 될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뿐이라고. 그들이나 우리나, 또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기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지위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본질상 위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남들보다 조금 월등히 뛰어난 어떤 면으로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에 못 미칠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을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저는 성경에서 이 회칠한 무덤과 반대적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중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작성하면서 떠올랐었던 하나의 표현이 등장했어요. 회칠한 무덤의 정반대의 표현.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하나님 어떤 그릇을 쓰시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질그릇 확 속아버리죠. 그러나 질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죠. 회칠한 무덤은 겉만 화려할 뿐 속은 아무 소망이 없는 무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진정 쓰시는 그릇은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아도 그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정말 참되게 회개하고 나의 위선, 나의 기만,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모든 걸 도말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도말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진실되이 겸손히 어린아이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 믿음의 성숙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말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여지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패역함,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의 이 무지한 모습들을 다 지켜보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천국에 예표된 이 만찬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